여러분, 인간에게 경험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경험을 하면 그 생각의 틀이 넓어져요. 그런데 이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하면 생각의 틀이 좁아져서 그 우리 인간의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생각이 틀이 넓혀지고요. 그리고 그 넓혀짐을 통해서 행동이 넓어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제한시키죠.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안 될 거야,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그 생각의 틀을 믿음으로 깨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될 거야,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그 생각의 틀을 깨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이 깨지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좀 깨보겠습니다. 보통 말씀 시간에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좀 깨서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지금 맞추시지 마시고 설교 듣다가 한번 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고 내가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나중에 예배 마치고 오시면 제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경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함께 큰 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공간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폭력이나 힘을 가하면 안 됩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퀴즈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갈릴리 지역이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가버나움 지역이나 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릴리 지역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자, 그 이유가 당시 갈릴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은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사마리아 중에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산악지대를 갈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진의 지도 한번 보실까요? 예, 사마리아 지역 북쪽에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 제국이라는 곳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뭘 하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결혼을 시켜서 혼혈인들을 살게 합니다. 혼혈 정책을 쓰죠. 그래서 이곳은 오래전부터 혼혈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죠? 개, 돼지 취급하죠. 너는 절대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야. 우리와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바로 이곳 사마리아 중에서도 북쪽의 산악지대를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이 차별 정책에 의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에요. 당했던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중에서도 유독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 어느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곳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가 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자들이 많은 이곳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도 사실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는 한 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나병 환자라고 부르지만 요즘은 나병 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저는 성경대로 그대로 나병 환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간곡하게 애원을 해요. 그게 40절이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그러자 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행동은 당시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오늘날도 쉽게 우리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는 않죠. 더욱이 당시의 유대 땅에서는 이 일이 사실은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댄 사건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심지어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마저도 아마 이런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행동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에 대한 규정이나 나병 환자에 대한 이 규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병을 부정한 병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하나님은 나병을 부정한 질병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부정한 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걸리는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거나 만져서는 안 되는 질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충격적인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나병에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피부병처럼 반점과 같은 것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머리카락까지 하얗게 변하죠. 그리고 온몸에 종기와 부스러기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피부에서부터 뼈와 심지어 골수까지 침투하여 마침내 우리 인체의 장기까지 파고들었어요. 장기까지 파괴시키는 무서운 질병이죠. 일단 이 나병에 걸리면요, 신체의 감각이 마비가 돼요. 아파도 아픈 줄 모릅니다. 청각, 시각, 심지어 냄새조차도 맡지 못해서 완전히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심한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나는 시체 썩는 냄새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마치 죽은 시체를 만진 것과 같다라고 해서 부정하게 여겼던 거죠. 자, 성경의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예수님 당시를 연구해 보니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면서 대략 평균적으로 9년을 살다가 죽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이야 약이 좋아져서 나병의 발병이 되어도 진행을 멈추게 해서 일상생활을 하게 하죠. 그러나 과거에만 해도 그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9년 동안 고통 속에 죽어가야만 했던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나병 환자들을 철저히 격리시켰죠.
자,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철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일단 나병이 발병되면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함께 생활할 수 없죠.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못 살던 이 갈릴리 산악지대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거주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곳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벤허라는 주인공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죠. 그리고는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재산이 다 몰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나병에 걸리게 되죠.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리게 되자 감옥에서조차 나중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소굴에 들어가게 되죠. 베너가 어떻게 해요? 장군을 전쟁에서 구해주죠. 그리고 장군의 양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 헤매죠. 그 사실을 알고는 에스드라는 아주 이쁜 하녀가 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너가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이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때문에 아들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만큼 나병에 걸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쓸쓸히 홀로 죽어가야만 했던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병 환자가 누군가 나병 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까이 오게 되면 나병 환자는 스스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만약에 그렇게 외치지 않아서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요, 자신을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렇게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붓고는요, 그곳을 급하게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 그곳에 남아있는 균으로부터 감염이 될까봐 그곳을 급하게 떠나게 되었던 거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나병 환자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나병 환자도 분명하게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렸던 퀴즈에 대한 해답을 좀 아시겠습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제목 보고 벌써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1세기경 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 있을 때에 단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부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말은 곧 내가 나병 환자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방에서 다 쫓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누구도 상종하지 않던 나병 환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성경은 손을 댔다라고 단순히 말하지만 다른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루만지셨다. 단순히 손을 대신 게 아니에요. 살이 썩어서 피와 고름이 나는 그 손, 손의 형체마저 사라져버린 그 손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며 어루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신 것은 단순히 나병 환자를 만진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만진 사람은 반드시 부정하게 돼요. 결국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부정하게 되시면서까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김서택 목사님이 쓰신 긴급한 복음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 김서택 목사님이 나병 환자를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나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에게 약을 주기 위해서 마이크로 마을을 돌면서
약을 받아가십시오. 이 약은 당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약을 받아가십시오. 라고 아무리 외쳐도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와서 약을 받아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을 주는데 왜 나오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리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병이 나아서 무엇하겠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마저도 포기한 채 죽기만을 바라고 산다라는 겁니다. 자, 나병이라는 절방적인 질병이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철저하게 세상의 이성의 틀에 갇혀서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체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능한 존재로 살아가는, 죽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나병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듯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희망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마치 영적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통하지 어떻게 세상에서 통해? 절대로 통하지 않아. 옛날이야 기적이 일어나지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외치며 철저하게 내 생각의 틀, 이성의 틀에 갇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나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손가락을 가졌지만 다 무뎌져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는 무능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간구하여.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 될 거야,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되지라는 생각들마저도 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이것만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단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나병 환자가 사람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요, 예수님이 만졌을 때에 그가 손을 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그런 예수님의 만지심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만짐을 당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각오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이런 각오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은 불가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질병이에요. 불가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우리는 꿇어 엎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고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아 뭉툭해진 내 마음의 상처 고쳐주셔야 하죠. 내 자녀 고쳐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고쳐주셔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칠 때에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 세상으로부터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그 상처와 그 아픔, 예수님이 지금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때에 예수님은 만져주십니다.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멸시와 천대 스스로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케 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떠한 불가능한 문제 예수님 앞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한 젊은 의사가 모두가 당연시하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게 돼요. 생각의 틀을 깹니다. 그가 바로 폴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폴 브랜드는요, 1914년에 인도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부모님의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전문적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가 아닌 의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의사 수업을 다 마치고 인도에 있는 벨로와 기독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로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폴은 병원자가 함께 한센병 센터에 들렀다가 그들의 손, 즉 안으로 굽어 있고 뭉툭해져서 짐승의 발과 같은 손을 보고는 너무 놀라게 돼요. 또한 수많은 의사들 가운데에 의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센병을 위한 정형외과 의사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에 놀라고는 이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폴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의과, 외과 수술만으로도 한센병 환자들의 이 기형을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환자들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닳아 없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도무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던 그를 보고는요, 다른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센병균 때문이야. 이건 불가능하니까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치료만 해줘. 포기해. 라고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폴이 창고문을 열려고 하는데 자물쇠가 녹이 썰어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10살쯤 되는 아이가 와서는요, 자신이 하겠다고 하면서 열쇠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손에서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보니 뼈가 드러날 정도로 피부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한센병으로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폴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게 되죠. 병균 때문에 손가락이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센병으로 인해 감각이 없어지니까 손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해서 손이 짧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자라고 해도 손을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손가락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폴이 먼 길에서 돌아 몹시 피곤한 상태로 양말을 벗다가 갑자기 발꿈치에 감각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깜짝 놀란 폴은 피가 나올 정도로 핀을 찔러 보았는데도 전혀 발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센병은 거의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간혹 면역이 떨어진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한센병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가족들과 지낼 수 없게 되었구나. 내가 차린 이 한센병을 위한 병원은 어떻게 하지? 몰래 사라지는 것이 좋을까?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발목 아래에 핀을 깊이 찌르게 돼요.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센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오래도록 열차 쪽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 오래 열차를 탔기 때문에 잠깐 감각이 마비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폴은 고통이 정말 고마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손가락을 베이거나 뜨거운 것에 데일 때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감사를 드려요. 주님, 고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통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세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 상처마저도 감사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몰라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고난, 고통마저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벤허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벤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이 어머니와 죽어가는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런데 하필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도저히 어머니와 여동생을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나병 환자라고 사람들이 막 곁에 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베너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자신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정말 물 한 모금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살린 그 물 한 모금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과 군병을 해짓고 예수님께 가서 물 한 모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로마 군병들의 저지로 끝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한참 후에 예수님이 운명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슬퍼하며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그때에 굴 속에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의 나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흘린 붉은 피가 흐르게 되죠. 자, 결국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가 어머니와 여동생의 나병을 고쳐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너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복수의 칼을 빼앗아 갔어. 그렇게 예수님의 피 흘림이 베너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고쳐 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아픔도 고쳐주시고 싸매주십니다. 오늘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씻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